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원근각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예배를 위해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또 찬양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요,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과 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르비딤 사건 기억하시죠? 물이 펑 터진 사건이요. 네. 금송아지 사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사건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출애굽기 전체, 이 40장 전체를 볼 때 중심에 놓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십계명 이야기예요. 십계명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2-7과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셨을까? 또 처음 4가지의 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십계명 하면 왠지 융통성 없고 무정한 주인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분 아니야? 자기 종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칙 만들어 놓고 따르게 하는 그런 좀 괴팍하고 폭압적인 주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그런 좀 괴팍하고 폭압적인 주인으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2가지 증거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2가지 증거.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자체가 하나의 증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0장은 십계명을 수요하는 장이고요, 19장은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이 되는 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수요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자, 우리 함께 19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내가 너희의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니? 한번 기억해 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인지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못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출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할 뿐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가 참 마음에 좋아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큰 독수리예요. 저보다 큰 독수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독수리가 말이죠,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말하자면 어린 새끼를 등에 업듯이 업고 이 독수리가 멀리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고 지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이 독수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를 생각해 보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십계명에 있는 서문입니다. 서문, 프롤로그라 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앞에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나와요. 10개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10개 계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문이 나와요. 프롤로그가 나오고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 20장 1절 2절이고요. 그리고 10가지 계명이 3절에서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부터 10가지 계명을 수여할 텐데 10가지 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이 계명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친절하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하나씩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계명의 서문인 2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호와는 뭐죠? 이름이 I am who I am.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언약이 떠오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주는 계명 수여자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던 자녀를 건져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율법은 진노의 하나님, 복음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면 안 돼요.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도 율법의 정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오늘은요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4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6계명을 살펴볼게요. 처음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0장 3절 같이 읽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무엇이 앉아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예요. 나 자신이, 내가 내 마음의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아시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자기의 기준, 그렇죠? 또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그 시대, 사사시대였잖아요. 오늘은 그 시대와는 간격이 멀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등극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계명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20장 4절과 5절 앞부분을 같이 읽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신격화하려는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소중한 겁니다.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죠. 권력, 또 인기,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이 20장 4절 말씀 앞부분에 이 말씀이 마음에 또 와닿아요. 우상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요, 결국 너를 위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나를 위한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한 거라고요. 우상은 본질상 우상을 만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우상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상 만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자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자녀는 소중하잖아요. 자녀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또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중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죠. 내 안에 있는 소원들,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그런 어떤 바람들, 꿈들,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미래로, 내일로 얘기하면서 은근히 투사시키지 않아요? 은근히 투영시킬 때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창조한 독립된 각자 귀한 그러한 인격체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을 텐데, 탤런트가 있을 텐데, 나의 것을 은근히 심어주고 또 그렇게 되기 원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이 자칫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근원을 보면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금송아지 우상 봤잖아요, 그죠? 출애굽시켜준 그 신을, 하나님을 언급하잖아요. 근데 결국 목적은 뭡니까? 본인들의 불안한 마음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세상을 살면서 내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세속적인 욕망, 욕심을 위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참 수많은 우상이 존재해요. 그리고 수많은 우상이 경배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백성인 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흐름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셋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20장 7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예로 지내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라주시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에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을 존귀히 높여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잖아요. 넷째 계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20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구원한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안식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 쉼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 세상의 백성과 달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쉼을 누릴 줄 아는 백성이에요. 안식을 누릴 줄 아는 백성이라고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쉼이 뭔가요? 어떤 쉼인가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나의 목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 알았습니다. 마음에 쉼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옆도 보이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렸던 인생이 옆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숲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보여요. 새가 보여요. 나비가 보여요. 시냇물이 보여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쉼의 백성이고, 쉼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음미할 수 있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거 맞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쉼의 백성이에요. 안식의 백성이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답하셨으니까 제가 숙제 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잘 가셔서요, 더위가 좀 지나가면 선선해지면 가족과 함께 산책을 꼭 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은 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연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내 주위에 어떤 자연이 있는지. 그렇게 사는 백성이 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음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 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쉼의 백성은요, 구원받은 백성은 나만 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집에 남종과 여종 다 쉬게 해라. 너희 집에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고 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의 이웃도 쉼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에게도 쉼을 좀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곤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에 오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나를 바라볼 때 보기만 하면 짜증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집에 가면 가정에서 아빠 보기만 하면 참 기뻐, 참 좋아. 우리 엄마만 보면 너무 감사해. 이것이 안식의 백성이고 기쁨의 백성이죠. 안식을 줄 수 있어야죠. 이웃에게도 지나가다 만나면 항상 안녕하세요. 평안함을 줄 수 있어야죠. 직장에서도 그분, 예수 믿는 그분 조금 대화하면 내 마음이 참 편하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죠. 이기려고만 해. 자기밖에 몰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환경에도 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개발이 필요하죠. 그러나 자연 환경에도 쉼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안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 하셨잖아요. 안식일을 말씀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라. 여기에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좀 나누기 원해요.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비록 구원받은 자지만 나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일만 하는 존재로 짓지 않았어요. 일과 쉼의 밸런스가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어요. 일을 하면 쉬기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면 6일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했으면 그 다음에 쉼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이민 오셔서 미국 생활 오래 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쉴 겨를 없이 달려오신 분들 계세요. 얼마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이곳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때로 건강이 좋아지지 않은 것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쉼을 갖고 살았는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안식일을 지킨 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하라고 했는데, 쉬라고 했는데 얼마나 안 쉬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계명으로까지 말씀하셨어요. 계명으로까지 하면서 쉬라고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것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6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했죠.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6일 천지 창조하고 나가서 너무 피곤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곤비해. 그래서 피곤해서 하나님 7일째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한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피곤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피곤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요.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정기적으로 안식을 지키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어떻죠? 피조물입니다.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것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일주일에 하루 쉰다라는 거, 여기에 실제적인 또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보여드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보여드리는 길이라고요. 자, 여러분, 나는 며칠 동안 일하죠? 6일 동안 일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쉬게 되는데, 그 하루를 쉴 때에 그 하루를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 하루를 누가 책임져요? 그 하루를 내가 쉴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보이는 것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만나 기억하십니까? 광야의 만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중에 6일 동안 만나가 내려왔어요. 6일 동안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를 구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7일째 되는 날 또 만나 구하러 나갔다가, 그렇죠? 없어요, 7일째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뭡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만나가 없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6일 동안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7일 전, 그 6일째 되는 날 곱절로 주세요. 곱절로 주신다고요. 2배를 주세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만나를 찾으러 나가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굶지 않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셔. 하나님은 내 삶을 공급해 주셔. 하나님은 내 삶을 정말 완벽하게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 일주일의 하루를 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결국 하나님은 또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실까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안식이 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이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 안식을 사모하도록 만든 역할하는 것이 이 네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참 안식을 주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지금은 썩어지고 있지만 이 썩어질 우리의 육체와 썩어짐 가운데 허무하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회복과 안식을 주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면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의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안식의 주인이 오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안식을 믿으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독교 초기 시대 초대 교회의 교부로 섬겼던 어거스틴을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중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인생은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며 달려가긴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내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혹은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있는 율법, 이 십계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과 순종함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십계명이 중요한가요? Yes.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나눌게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소요리 문답. 제가 전에 소요리 문답이라니까 어떤 분이 소고기를 가지고 요리 만드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닥트린, 교리를 그 중에 가장 중에 에센스만을 묶어서 그걸 가지고 Q&A,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자막 한번 같이 보죠. 이 소요리 문답은요, 또 혹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알려졌는데 1647년에 말이죠, 영국에서 작성된 교리 문답 Q&A 교육 교재예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이 있었는데 한 세기 지나면서 그 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이 종교개혁의 이 유산을 이대로 그냥 우리가 이걸 잃어버릴 수가 없다 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의 처음은 초신자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4년 가까이 시간을 가지면서 만들어 놓았고, 오늘날도 특별히 개혁교회들,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교육의 모체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보면요, 이 소요리 문답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소요리 문답이 총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그 중에 40개의 문답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요리 문답 이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할 때 이 10계명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만큼 10계명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계명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당시에 많은 이방 민족들은 다신론을 믿었어요.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법과 도덕 가운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그러한 상대적이고 그러한 요동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 진리의 법,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10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확실한 인생의 기준과 삶의 그러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10계명을 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에요. 10계명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10계명을 순종하고자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10계명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10계명 즉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10계명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10계명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결국에 율법의 요구가 10계명의 이러한 정신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순종해야 한다겠죠. 그런데 10계명을 지키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진 것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다 10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십계명, 그 계명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분명한 도덕법이 없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덕이 막 흔들려요. 가치관이 실종됩니다. 윤리가, 기준이 실종됩니다. 거룩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고, 십계명의 완성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며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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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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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지요. 주님 사랑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을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을 참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만을 우리가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주님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게 오직 주님께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십계명에 담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며 주님 알아가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아름다운 계명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계명을 또 순종하며 지켜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